가정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인기 있었던 만화 영화, 제가 제일 즐겨 보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마징가 제트입니다. 마징가 제트.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나타나면 벌벌벌 떠네. 40년이 지나도 가사가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참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부른 지 40년이 됐는데 진짜 이제 인조인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30년에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 구글이 최근에 2030년에 인조인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마징가디처럼 무쇠팔이고 그렇게 무식한 그런 인조인간이 아니고 사람과 똑같은 인조인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30년에 이제 만들어지는 인조인간은 외모가 그야말로 보통 말하는 짱이에요. 짱. 남자로 말한다면 정말 잘생기고, 여성으로 말하면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진 인조인간이 나타납니다. 피부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으면 피부가 노화되잖아요. 그러나 이 인조인간은 항상 피부가 탱탱합니다. 그런데다가 머리까지 좋은 거예요. 두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그 칩이 얼마나 두뇌 명석한지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 알파고하고 커제하고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인간이 지금 이 인조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박사학위를 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투표권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가정의 구조가, 가정의 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도 되면 핵가족이 30%가 되고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30%, 독신 가정이 30%, 그리고 그 외에 10%가 로봇 가족도 있고요, 애완용 가족도 있고, 공동체 가족도 있고, 이러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체제가 깨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정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보루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마지막으로 어떤 타겟을 정했습니까? 바로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지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죽으면,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죽고 그리고 사회도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정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치 노아의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사회상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인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될 때에, 인구가 늘어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가정의 첫 번째 두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셋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셋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가인의 딸들을 말하는 거죠. 셋의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 시대의 가정이 점점점 타락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 결혼이 지금 깨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그러는데, 맞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 있습니다. 자매들 물어볼게요. 누구하고 결혼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하고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아내로 삼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오래오래 살았지만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운 존재가 하나 나타났는데 4절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네팔에서 나왔는데 뜻이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 바로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그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용사라고 그랬어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인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피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조인간과 연관해 볼 때 아마도 이제 노아 시대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인조인간과 몸을 섞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인해서 동성 결혼을 허락하면 동성 결혼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조인간과 더불어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조인간이 바로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집합힘을 당하는 거죠.
그 강하고 힘센 자, 유명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에 사회가 점점점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불신 결혼이 이어지고 네피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죄가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증폭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가 고착화된 거예요.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죄가 점점점 가득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판 전을 말합니다. 그 심판 전의 특징이 뭐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가정들이 타락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죄악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신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가정 외에서 성적인 범죄를 하고 그것을 쾌락으로 여겼습니다. 윤리적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가정을 파괴시키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당시에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찬 거예요. 죄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아담의 가정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 살인하고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범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사탄이 들어오는 문을 열게 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가정에 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뭐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눈에 반짝이는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물로 심판을 받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죠. 노아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왜? 구원의 방주니까.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전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구원의 방주예요. 가정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바로 노아였어요.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어요. 노아의 가정이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루가 뭡니까? 보루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말보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루가라는 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 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루가 뭡니까? 보루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보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가 되면 가정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이죠. 아마 여기도 혼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자매들,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온 가족 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바로 그 자매들이에요. 부모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혼자 드리는 그런 가족, 자녀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매주일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보루인 것은 가정이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보루인 것은 가정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악인과 반대죠.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했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노아는 거룩했어요. 거룩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려면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같은 부모가 나와야 돼요. 노아 같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율법적인 거룩이에요. 아, 그 사람이 거룩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포르노 안 보고, 뭐 그러면 여러분 거룩입니까? 물론 그것도 거룩이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더 깊은 의미예요. 일례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다 그러면 그 훌륭한 학생의 기준이 뭐예요? 교칙을 잘 준수하고 정학 안 받고, 그리고 숙제 잘 해오고, 뭐 이러면 훌륭한 학생입니까? 아니죠. 훌륭한 학생이라는 건 뭐예요?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친구들을 섬기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그냥 뭐 숙제 안 해오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알아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여러분 그런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도 있지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게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룩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죠. 가정이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함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정말 주변 이웃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야, 저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거룩한 가정이구나 라는 그러한 인상을,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정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보루인 가정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다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네,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고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과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에서 점수를 더 높아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대가 있는데 전국 8도에 있는 어떤 의대의 점수가 서울대학교 공대보다도 높대요, 점수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되면 평안한 거예요.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만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공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묵상하게 해라. 암송하게 해라.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도대체? 단어를 22,000, 33,000을 외우는 것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연애나 성적인 타락에 빠져드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고를 가득 채웠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뿐만 아니라 요셉까지 손에 넣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진 남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서글픈 사실은 그들이 넘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까지 쭉 그들의 사고에 가득 찼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주파수를 맞춰야지 방송이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인간 감각의 90%를 차지합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금주에 줄리 조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 현재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홈리스가 됐어요. 홈리스 뭔지 알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30대에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애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혼녀였지만 내가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 결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자기만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도 5시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5장씩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이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5분도 책상에 앉지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5장씩 읽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얘가 점점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직장을 주셨대요. 그 딸도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왜 자녀들이 안 변한지 아세요? 부모가 가정에서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진짜 믿는 모습을 부모들이 안 보여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런 사람처럼 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삶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삶을 보여주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들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들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들의 장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자매가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대해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감사헌금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고 자녀와 말씀을 암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정을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4살 때 상경을 했어요. 그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져오신 것은 이부짜리 그거 하나래요. 쌀하고 보리는 미리 보내고 돈 한 300원인가 해가지고 상경을 하신 거예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분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 나오더라도 그 직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11조. 11조는 5원도 하고 10원도 하고 그렇게 다 기록해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마지막으로는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바로 서면, 우리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반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우리 신일교회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거룩한 부모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여러분 미션이 있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세요. 우리 세대가 전체적으로 아마 800세대 될 거예요. 800세대 중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혼자 그렇게 찍어서 올리세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인증샷으로 찍어 올리세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루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신들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